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셀리더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녹화하는데 많이 오늘 갑자기 추워지는데 또 여러분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유명한 부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이 이제 4월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4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3월 넷째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총 5번에 걸쳐서 제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다루면서 부활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뭐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역시 이제 개척이 되어서 이제 쭉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조, 어떤 철학적인 영향 이런 걸 받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도전, 부활이 사실인가 뭐 그런 거 너무 미신적으로는 믿지 말자, 이런 경향들도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사실 해당하겠죠. 보면 12절,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이 아테네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에,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보면 이데아 사상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그 궁극적인 것으로 보고 육체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이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오히려 허상으로 보고 물질이 꼭 부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거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니까 육체를 자꾸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고행이라는 형태로 영지주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쾌락주의, 그러니까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돼라는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육체는 그 성경이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 뭐 육체를 죽여라, 뭐 육신으로 살면 망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죄된 성향을 말하는 거지, 이 육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 육신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영은 육체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 그러면서 같이 드시잖아요. 같이 음식을 드시고 대화하시고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고 뭐 육적으로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향들, 야 이게 뭐 이제 이거 어떻게 믿냐, 그리고 있지도 않은 것이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경향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보면 뭐 부활까지 믿냐, 그냥 뭐 십자가의 그 정신 그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냥 어쩌다 그냥 그 잘못된 시대 가운데 참 고생하는 그런 시대의 리더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도전 하에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첫째 질문은 어떤 거겠어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모체가 되셨다고 하는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뭐 그냥 죽으면 끝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그럼 정말 부활이 사실이야? 정말 부활이 사실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퀘스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1절과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표현을 여러분 유의해 보세요. 그 가운데 섰다 이거예요. 복음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 본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섰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자기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놓은 스펙이라든지 내 능력,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어떤 업적을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 쌓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은 헛살았고 자기 인생이 이제 쌓을 것이 없고 감옥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게 끝이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멀리 원정으로 뭐랄까요, 이 사람을 잡아오려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행을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결국 내가 죄인이더라. 이게 이제 증명되는 지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스펙을 쌓으려고 살아왔고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지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이거죠.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 내가 받은 게 그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자, 요거는 이제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필요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왜 죽으셨고 그가 왜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의 대표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사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를 받아주신 사건이라고 그랬죠. 의롭다. 너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실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았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이 인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딱 보고서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저는 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 중에도 잠깐 보겠지만 지금 로마서 4장이잖아요. 25절을 제가 읽었죠. 의롭다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입양 서류 이런 거 하면은 서류에다 도장을 꽝 찍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얘가 이 집 딸이에요, 이 집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침을 받았어요. 꽝, 이제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는 죄성은 남아있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봤는데,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복음을 깨닫죠. 성령께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죠. 완전히 다른 삶.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 안에 선 삶. 복음 위에 선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욕심과 죄의 토대를 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부활을 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냐면 복음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위에 토대를 둔 삶. 내 삶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토대를 둔 삶을 바울 사도가 맨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서 간증식으로 말하는 게 1절부터 11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 정말 이 부활이 사실인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한가? 복음 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요? 왜 부활이 사실이라고 그럼 부활의 토대를 둔, 복음의 토대를 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뭐 이게 사실이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왜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논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왜 1이라고 써야 되는데 부활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인을 신문할 때도 그 일관성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쭉 나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은 우연이나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비극과 반전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논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증인의 증언이에요. 본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성을 증거하죠. 자, 이게 볼게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여러분이 뭐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워낙 유명한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잠깐만요. 이건 여기서는 안 되는 거.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해서 내려와라. 잠깐만. 어제 됐는데 이걸 또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하면서 또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라.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뭐 좋은 기술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붙여넣기. 짠. 붙여넣기. 하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짠. 이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차라리 그냥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 대해서 하시는 저주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근데 보면 여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있어요. 사단과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걔는 머리를 상하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한다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분명히 상하긴 상하는데 약하게 상하고 뱀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발꿈치가 상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머리가 상하는 것이죠. 부활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요거를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때 이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으로 제가 좀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29절. 뭐 이건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해설을 할 때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 구절 방금 읽은 27절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잖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근데 29절을 보면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거 다윗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져. 근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다윗과 예수님을 함께 겹쳐서 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미리 봤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이거 뭐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한 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속건제물로 그의 영혼을 드렸다. 이거 죽었다는 얘기인데 씨를 보게 된다. 자손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씨는 또 다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활에 대한 암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어서 참 수고했다가 아니라 씨를 본다. 그다음에 그의 날은 길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편. 제가 다음 주에 다 인용은 할 텐데 이제 성도들이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없겠죠. 물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분명한 의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해요. 이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역질문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다윗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죠. 야, 너는 내 원수들로 네 발 아래 발판이 되게. 그러니까 네 원수들 다 네 발 아래 완전히 깔아 우리 뭐 원수를 완전히 뭐 밟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좀 오른쪽에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처리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 죽으나 다시 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예수와 함께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일관된 논리라는 것들을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자, 뭐 좀 길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번째 논리는 뭐예요? 간단하죠. 증인이 많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누구 봤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다 이거예요. 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본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누구든지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고 모든 사도와 나중엔 나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예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환상을 본 거다.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적 어떤 착란 증세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가자들이 반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사람들,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여질 수 없다. 착란과 환상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말을 하죠. 또 집단적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었고 뭐 세리들이었고 정치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200년, 300년을 버티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러한 그 반론들을 우리가 쭉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견고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그렇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진리일 뿐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 자, 이제 볼게요. 서론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정말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현대는 근대주의적 사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되냐? 자, 이런 반박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나는 그냥 다니는 거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셀리더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런가? 이걸 한번 보시고 혹시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올라오진 않는지 나는 평소에 이런 반론에서 어떻게 대답해 왔는지 그냥 믿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답은 돼요. 제가 이거 꼭 나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논리를 많이 이제 됐는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를 대지만 그러나 믿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요. 또 한편으로 우리 셀리더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던 사람이 믿어지는 과정으로 오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이번 부활 시리즈가 15장을 설교하는 이 시간들이 또 안 믿어졌던 분들에게 믿어지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1절과 11절. 복음 위에 섰다. 나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믿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 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1번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다. 아까 우리 살펴보았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여 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자녀로 받아주셨는지를 믿고 있는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소망하며 애쓴다. 이제 그 복음 위에 살아가니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다. 복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 너 잘못한 거야. 너는 그따구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너 같은 거는 천국 안 보내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부활하셨어. 나는 그 안에 있어.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셔. 힘을 낼 수 있죠. 그럼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2번 바울 사도는 성경의 예언과 여러 증인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좀 전에 봤죠? 성경의 일관성, 증인의 증언.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또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제 곧 부활절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부활인데 이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한다. 중요하다고 보여줘요. 제가 아까 이제 읽었던 그 말씀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 다니엘서 말씀은 제가 이제 설교에는 안 넣었는데 여러분 뭐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그 묵시적인 부분이 뒤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엘 8장 13, 14 주여. 아이고 이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8장 14절이 아니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잠깐만요. 요 부분이거든요. 7장. 제가 8장이라고 썼는데 7장 13절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이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다니엘이 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림이죠. 초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다니엘이 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사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왕으로 계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7장입니다. 7장.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한 교회의 인물들을 보며 용기를 냈다. 증인들의 삶을 보는 것이죠.
폴리캅 같은 사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순교를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복음 때문에 늘 힘을 얻고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내 삶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부활을 증가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잠을 좀 잘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멈춰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이거 제가 바꿨는데 이거 지난주께 들어갔네. 요거는 제가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 요거는 제가 좀 하여튼 다시 추가로 여러분 정리해서 마치면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녹화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들이 좀 몇 개 보여서 수정을 해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 마무리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냥 끝까지 내 어떤 의로움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은 다시 써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